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새벽 미명에 스스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전에 일찍이 나와 새벽 제단을 쌓으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열심과 건강과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를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뿌리를 내려 오늘도 종일토록 결실로 충만한 하루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갓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집안과 집 밖에 있는 주의 자녀들, 또한 국내나 해외에 있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의 낙한 가운데서 고생하는 저들의 몸도 마음도 눈동자와 같이 오늘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은 은혜의 시대고 또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폐하여진 거다.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율법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해를 하기를 저분은 율법을 깨는 자다,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에 가르치던 방법대로 가르치질 않으셨어요. 일단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쉬워요. 또 일상생활 가운데 그 경험을 통해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마음에 와 닿아요. 또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셨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단순히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과 방식이 틀리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자다, 율법의 파괴자다,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 오해에 대한 대답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17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오해는 지금도 있고 예수님 당시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토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선지서, 이걸 가르치는 말인데 1.1획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적은 것까지라도 다 중요하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 율법을 온전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율법을 완성시킨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구약의 그 율법이 어떻게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불완전한 제사가 완전한 제사로, 일시적인 제사가 영원한 제사로,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로 주님이 그걸 완성시켰는가 하는 걸 히브리서가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죄가 나쁜 거고요. 우리가 율법을 정죄하면 안 돼요. 이 율법에 대해서는 또 로마서 3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의 역할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법을 어겼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인인 걸 알아야 십자가를 바라봐야, 죄인인 걸 알아야 내가 구원받을 자다,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구원으로 인도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율법의 정죄가 있어야 되고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비로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의,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온전한 의를 선물로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신앙의 집을 잘 지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것,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자라고 인정을 받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이고 히브리어로 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우리 한글처럼 이제 위에는 자음이 붙어 있고 밑에는 모음이 붙어 있어요. 근데 좌음은 이 케라이라고 해가지고 획으로 돼 있어요. 획. 그 다음에 이 모음은 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드라고 그래요. 요드. 그래서 오늘 성경도 말하죠. 1.18절 1.1획도 이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이 성경에는 1.1획 단어의 하나라도 우리는 빼거나 더할 수가 없다. 어떤 분은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느 한 부분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1.1획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천지는 없어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조금도 이 말씀은 변함이 없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구약의 제사라든가 율법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건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직선상에 성전의 제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그게 이해가 되고 그래야만이 이 구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은 말씀이고 이것은 하나로 묶어진 하나의 말씀이지 분리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너무나 알기 쉽게 가르쳐 줬어요. 그냥 들으면 이해가 돼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항상 제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칠까? 그게 늘 고민이에요. 어려운 얘기를 해서 못 알아듣는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말씀 준비할 때도 늘 어떻게 하면 쉽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전하기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은 남이 알아듣건 모르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어려운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야 나는 권위가 있다. 나는 실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걸 듣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어렵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스타일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지만 듣는 사람은 아주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의라는 게 뭐냐? 똑바로 하는 것, 확실하게 하는 것, 그게 의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느 정도로 똑바로 했느냐?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가진 열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보통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 그냥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11조를 드릴 때도요. 나물 채소 잎사귀 하나까지 다 세가지고 드렸고요. 율법을 지킬 때 발자국 하나 뛸 때마다 이게 율법이 맞는가 틀린가 다 따져가지고 그렇게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는데 성경에 보면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흠이 없는 거예요. 왜? 잘못한 게 없으니까. 워낙 철저히 잘 지켜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 중심적인 의예요. 상대적인 의입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탁월한 거예요. 또 내가 생각해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대단히 위선적입니다. 위선적이에요. 진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위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고 뛰어나고 완벽하게 뭘 지켜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근처도 못 간다는 거예요. 결단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러면 율법 지키다가 죽으라는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지킨다 하더라도 100%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요구하시는 의라고 하는 것은 100%를 원하는 거지 99%가 아니에요. 99%는 제로예요. 그러면 그 100%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의를 믿는 겁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이 율법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선언하고 그렇게 하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뛰어넘는 100%의 의를 내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걸 주신 분을 향해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 내가 오늘 받은 의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이루신 의를 선물로 받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주어진 의입니다. 내 손 안에서 부지런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로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20절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으로 나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오늘도 받은 은혜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은 정말 필요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율법은 구약의 율법은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살인죄가 안 돼요. 그런데 신약에 주님이 주신 기준은 뭐냐? 그를 미워하면 살인이다. 나쁜 생각까지라도 죄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이지만 이제는 율법을 뛰어넘는 더 차원 높은 사람으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늘 감찰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2절에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2절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나가라 이 말은요 집 밖으로 나가라 그런 뜻이 아니고 나가 이 단어가 아람어예요. 아람어. 이 말이 뭐냐면 비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인격,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신 목적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내 자식을 향해서 야 내가 너 놔놓고 미역국 먹은 것이 아깝다. 그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냐. 그 죄는 사람을 죽이는 죄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이제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더 차원 높게 이걸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지킵니까? 지킬 재간이 우리한테 없잖아요. 그걸 지키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지킬 수가 있어요. 부족한 것이 많지만 나 자신을 사랑하든 형제를 사랑하면 이런 것들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말씀을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말씀들을 또 계속해서 나누겠는데요.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온전한 의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한 날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1.1억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셨는데 주의 십자가에서 그걸 다 이루고
그걸 믿는 우리에게 말씀을 다 지킨 자와 같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응답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